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남왕국 유다가 처한 상황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유다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대 최강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중요한 도성을 다 점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라는 장군과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 장군에게 급히 대사를 보냈지만 랍사게로부터 들려오는 말은 온갖 조롱의 말 뿐이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지금 랍사게는 너희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도대체 너희가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시면 랍사게가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히스기야의 때에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강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애굽은 아수르에게 패하게 되었고 랍사게의 말대로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된 것입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랍사게가 유다를 조롱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애굽을 믿느냐? 너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랍사게와 대사들의 대화의 장소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난 장소가 바로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쳐들어온 두 나라는 마치 연기 나고 있는 두 부직갱이, 결국은 타버리는 그루터기와 같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큰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전쟁에서 승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고 히스기야 때까지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고 결국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할 위기가 온 것이죠.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장소,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역설적이게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랍사게는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권세자와 나라를 신뢰하지 말고 아수르만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아수르의 군대가 완전히 진을 쳐버리는 것과 같은 막막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를 기억하며 세상을 의지했을 때 어떠했는가를 기억하라. 정신을 차리고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때에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막막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 둘을 데리고 고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운전을 해서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니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고 긴장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차를 갓길에 잠시 세웠다가 가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갓길까지 가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7살짜리 작은 아들이 소리치기를 와, 아름답다, 이곳이 천국이로구나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은 생각을 할 줄 아니까 평소 슈퍼맨 같은 아빠라도 이 어려운 상황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고, 작은 아들은 아직 생각이 깊지 않으니까 그동안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서 문제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그저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심지어는 너무 좋으니까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주신 말씀 붙잡고 어려울 때 세상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도리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도리어 그곳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어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